예, 오늘도 법구경 마음 공부 이어서 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법구경 부처님의 말씀 초기 경전이다.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다. 그런데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이 법구경을 공부할 때는 이 경전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하고 책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면은 이거는 뭡니까? 지식에 불과하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해도 오히려 그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먼지가 돼 갖고 안에 들어있는 참나는 점점 가려지거든요. 차라리 지식을 이렇게 해서 내려놔야 참나가 드러난다. 쉽게 말하면 깨칠 수 있다. 갖고 있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지식을 내려놓아야 내려놓아야 참나를 볼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왜 내려놓노? 우리 내려놓았을 때 여기서 관찰하라. 알아차리. 관찰하라 또는 알아차린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 화가 나 있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라. 또는 아바타가 화가 나 있구나 하는 것을 관찰하라. 관찰함으로써 그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사라진다. 우리가 번뇌망상 때문에 도저히 그 화두 참선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번뇌망상이 일어났을 때 그 번뇌망상을 관찰하라. 관찰하면은 신기하게 그 번뇌망상은 사라지고 또 다른 번뇌망상이 떠오른다. 그럼 또 관찰하라. 슬픔을 관찰하고 기쁨을 관찰하고 즐거움을 알아차리라. 알아차리.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지금 여기에 돌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로 가면은 후회, 원망, 미래에 가면은 불안, 긴장, 조절. 그런 것을 떨치고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을 마음 챙김한다. 마음 챙김하고 또 알아차리.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깨어 있습니까? 어떤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입니까?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어난다. 무명이란 건 뭡니까? 사성제도 모르고 팔정도도 모르고 십이연기도 모르고 재행무상도 모르고 제법무아도 모르는 이 상태가 무상이다. 근데 이걸 알면 뭐다? 아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다. 이런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 했을 때 불쑥 깨달음이 훅 온다. 깨달음은 쑥 온다. 그리고 고대 한 1000년 대해 종고가 이 원어 국건선사 자기 스승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이 그 백암록을 지갖고 100개의 공안을 갖고 깨쳤니 몽깨쳤니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하고 그 자기 스승이 지어놓은 백암록을 불사질러 버렸어요. 이건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 공안을 알았다 해서 그게 무슨 놈의 깨달음? 진짜로는 이 공안을 들고 화두 참선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탁 화두를 깨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탁 발견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 공안 중에서 그 승찬이하고 또 누굽니까? 도신이 승찬과 도신 사지간이지 않습니까? 해능이 아니고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간다 아닙니까? 6대. 그랬을 때 그 도신이가 승찬이를 찾아와서 도가 무엇입니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 도로 모르. 그러니까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됐노? 예, 그러기 깨졌습니다. 이거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막 번뇌망상 온갖 거 뭡니까? 자기의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지가 고양이 밥을 훔칩니다. 고양이 밥이 뭐고 지잖아. 그럼 지가 지를 먹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 공안을 타파하겠다. 구르기 깨졌다. 번뇌망상이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공안을 해석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거 하자고 공안 하두 참선하는 거 아니죠. 하두 참선을 탁 한데 공안을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뭡니까? 자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과거도 안 가고 미래도 하고 여기 있죠. 그 마음 챙김하고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마음 챙김하고 이게 그 사마타 아닙니까? 사마타.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있으면은 그 고요함 속에서 뭐가 일어나? 반야지혜가 일어나서 탁 깨치는.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뭐 하두를 깨쳤다. 나는 그 일면불, 월면불이 무슨 뜻인지 나는 이제 알았어. 그 한들 뭐합니까?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을 많이 쌓아놔봐야 소용이 없다. 부처님 시절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불교 깨닫고 나서 이제 불교를 이제 하는 때, 그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는 뭐가 있었나 하면 브라만, 이 브라만들은 제사를 모시는 그런 종족이죠. 제사를 모실 때 동물을 잡아갖고 피를 제단에 올리는, 그 참 보면 신기해요. 기독교도 초기에 그 사제들은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동물의 피를 잡아갖고 하나님한테 올려갖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우리 신자들이 있다 하면은 우리 신자들이 내한테 피를,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탁 올려갖고 제단에다가 양을 한 마리 탁 잡아 올렸다 했을 때, 내가 그걸 보면은 끔찍한 생각이 들지. 그걸 나를 존경하니까 뭐 그런 행위가 있었다, 그렇게 기뻐할까? 아니다. 부처님도 브라만이 그렇게 공양 올리는 것을 절대 금지했어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브라만교로부터 좀 이렇게 반대파가 생겼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절대적인 것이 계급제. 계급제를 반대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짓는 것이고, 또 죽었어도 그게 선행이 되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뭐 계급자, 굳이 계급자라도 가면 브라만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는 거지. 브라만으로 자기가 태어났다 해서 나쁜 짓 하다가 죽어도 또 브라만으로 태어난다. 천민도 마찬가지. 천민으로 살다가 지 아무리 착하게 살다가도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은 천민이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우발이 존자로부터 해갖고 그 천민들이 다 자기의 제자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평등사상. 그 평등사상 속에는 부처님이 뭐가 들어있냐면은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똑같은 불성을 갖고 있어요. 뭐 브라만만 불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민만 불성을 갖고 있는 거야. 천민이든 브라만이든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건 똑같아요. 불성이 있으니까 그 불성이 드러나기만 하면 깨닫는 거라. 그 기아장을 갈아갖고 나는 거울을 만들겠다 하니까 그 누구가 마조가 어떻게 거울을 백도를 갈아가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하니까 그 누구입니까? 남아기야. 그러면 니는 앉아만 있으면은 부처되나? 앉아만 있다고 부처될 것 같으면 안질웨이가 가장 먼저 부처됐겠네? 이렇게. 우리가 불성이 없다면은 부처되기 어렵죠. 그러나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탁 그 질문이 그죠. 왜 태어났을까? 또는 왜 살아가고 있지? 하는 질문.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했을 때는 자살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럼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이 정도 이제 60이 넘고 뭐 70이 내릴 것 같으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가도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더 심각. 저도 어떻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이제 죽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에 더 방점이 찍힌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답을 하면은 부처님은 이랬어요. 와서 보라. 나는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어떤 바람은 육도 외도들이 와서 이 세계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갔고 어디가 계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또 자기 제자 중에서도 그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놈아, 네가 가슴에 하살을 딱 꼽혔는데 그러면은 네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 하살이 가슴에 딱 꼽혔는데 이 하살에 독이 묻혔는지 또는 이 하살의 재질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알기 전에 나는 이 하살을 뽑지 않겠다 하는 말하고 똑같지 않느냐. 뽑지 않으면은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런 없다. 일단은 하살부터 뽑아야 된다. 그럼 뭡니까? 이 하살을 뽑는다는 겁니까? 네가 갖고 있는 탐진치를 일단은 제거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1차 그 핫살 뭐 무슨 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는 부처님의 하고 전혀관계 이건 희론이거든요. 희론. 답이 없는 이야기. 이수신이 훌륭하냐 강감찬이 훌륭하냐 이래 됐을 때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박정희가 가가 더 많으냐 이승만이 가가 더 많으냐 이승만하고 박정희하고 둘이를 비교해야 된다 했을 때 그럼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하냐 했을 때 그것도 답이 없다. 이 답이 없는 것을 논쟁으로 대상으로 삼을 때 그러나 이 대구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대구가 어디 있냐 하면 대전과 부산 사이에 있다.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죠. 그거는 딱 맞는 이야기다. 달리 이야기하면 아니야. 대구는 서울과 대전 사이에 있어. 만약에 누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바로 너의 생각은 틀렸다고 바로 지적해 줄 수 있어요. 명쾌하잖아요. 명쾌한 것은 그렇게 바로 해줄 수 있는데 희로는 명쾌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하나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왜 태어날까 했을 때 이 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태어났냐 했을 때 나는 이번 생에 아니면 전생을 이야기해요. 전생에 네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에 의해 갖고 네가 연극 대본을 하나 들고 이번 생에 태어났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지난 전생의 업보에 의해 갖고 이번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연극 대본.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면 연극 대본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연극 대본대로 연기를 하다가 무대에서 내려온다 합니다. 그와 같이 태어날 때 연극 대본을 하나 받아온다. 그리고 연극 대본을 딱 펼쳐보니까 니는 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니는 노점상으로 살아야 되고 니는 학자로 살아야 되고 역할이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 그 역할이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 역할대로 내가 사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선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악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번 생에 또 다른 업을 짓는다. 이 업에 의해서 또 다시 다음 생애에 태어날 때 또 이번 생의 업보의 결과에 의한 연극 대본을 하나 들고 태어났어. 그 연극 대본대로 살면서 또 새로운 업을 짓는다. 그래서 그 업보에 의해서 또 연극 대본을 하나 들고 또 다른 미래 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게 저희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다. 이게 뭐냐? 이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희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